성경 먹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으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동네에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그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예수의 발에 붓게 되고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또한 예수의 발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그가 입맞춤했다. 그 발에 입맞춤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집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인 시몬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향유 옥합 사건의 모든 내용에 가장 요약해놓은 말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금 무엇을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고 싶으냐면 이 여인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을 가지고 예수가 선지자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 여인을 잣대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대조함을 통해서 누가 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면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가의 문제로 이 사건의 관점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읽긴 했지만 본문에 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누가 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떤 걸 탕감받은 사람이 더 예수 사랑할 수 있느냐의 질문 가운데 분명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기준은 여인을 바라보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바라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뭐죠? 옳고 그름입니다.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 정죄하는 것과 정죄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판단 기준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는 거고 성경은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과 죄인이라는 것을 구분함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예수가 필요하느냐의 관점을 보는 거고 예수를 향한 용서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용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함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며 또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흔히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 공동체는 시대나 아니면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무슨 책임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로워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정직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바라야 하는 거고 교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적인 기준에 했을 때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용서라는 예수가 이야기했던 용서라는 개념으로 분명히 교회가 가지는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되고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로운 면, 바른 면에 대한 책임도 가질 수 있지만 또한 죄인들을 향해서 기다려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책임 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른 방향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반응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 메시아라는 고백한 것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교회의 책임론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이나 죄에 대한 구속이나 아니면은 우리에 대한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전해주러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개념이 빠진 상태로 예수가 왔다면 예수는 분명히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세상 가운데 쓸모있는 분이어야 되고 또한 나의 편견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 입장에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성경은 분명히 결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기독론으로 결론을 내어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과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갖고 있는 시각의 차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답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보이는 그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보이는 문제, 보이는 가치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디에 오는 겁니까?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문제에 관련된 문제만 집중하고 사회의 문제나 아니면 세상을 외면한다는 거 아니면 세상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자연주의 속에서 하나의 소모품으로 지나지 않는 인간의 존재성이었어요. 인간의 인간됨을 찾을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역사의 톱니바퀴 안에서 그 속에서 내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존재성을 갖고 있었던
나였지만, 하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은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물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한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 아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문제가 또한 내 삶 가운데 질문으로 던져질 수 있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려주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 너는 편안해져라. 그렇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익숙했고, 또한 교회에서 이 말을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그냥 일반적인 결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괴팍한, 이 답이 얼마나 괴팍한 답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지은 여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죄사함 받아서 오케이, 땡큐한 일이에요. 이것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온갖 핍박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죄인인 여인인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해줬어요? 죄의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죄의 용서 받았으니까 넌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는데, 평안히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감사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자기가 자유함을 누렸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네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길거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져주지 않는. 근데 다시 어디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 길거리로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오늘 내가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과연 어떠한 효과성을 갖고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다시 돌아가. 너 구원 얻었으니까 평안히 다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깔립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깔고 있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머리 된 무엇이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로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하나가 설립될 것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한 3주 정도 살펴본 것 같아요. 예수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는 단순히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 어떤 삶인 거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즉 예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 통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냐면,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뭐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을 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을 뭘 만드신 거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고, 쉽게 말하면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고 이제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실행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전제한 후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한 3주에 걸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잘 분석해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이해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비밀의 경륜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뮤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린 비밀하면 왠지 감춰놓은 것, 이게 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숨겨놨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죠? 숨겨놨다는 뜻보다 신비하다라는 뜻에 오히려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런 건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신비한 것이 가까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뭘 만들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전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네만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들에게만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통치와 특별한 역사와 특별한 인도하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들의 통치는 이 이방인들과 완벽히 차이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관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받는 거고,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같은 구약 경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합니까? 우리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만 국한시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만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린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미 무엇이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차별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과 다 다르지만 이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러들임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바울이 놀랍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놀랍게 고백해요.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어져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혜와 교회를, 그 지혜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으로 이걸 가능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건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조건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인 거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갖추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기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 존재함을 통해서 그 후속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회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뭔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교회가 뭘 놓치게 되냐면 교회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교회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인 집단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치하는 집단이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배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그 후의 일인데 교회가 제일 먼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길 원합니까? 도덕적인 집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가장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고 어느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블 영화를 좀 좋아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극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한데 보고 싶은 영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블랙 위도우도 보고 싶고 뭐 다음 달에 개봉할 이터널스도 보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보긴 하겠죠. 근데 뭐 제가 최근에 본 그 마블 영화 중에 마블 영화면 엔드게임인 것 같아요. 그 엔드게임인데 여러분, 엔드게임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엔드게임의 초반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캡틴 마블이 이제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그 타노스의 핑거 스냅인가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공황에 빠집니다. 자기 주변 사람이 죽고 세상의 반대이 사라졌으니까, 무작위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공허함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엄청난 갑부가 있을 수도 있고 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학업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핑거 스냅에 의해서 굉장히 그 깊은 그 심리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분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충격이 무엇인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 대해서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이곳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하러 들어온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 때문에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뉴스도 막 나와요. 그렇죠? 우리 뭐 그 언제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여기 있는 그쵸, 사랑의 교회 오세훈 시장도 지금의 오세훈 시장도 왔다고, 박영선 그때 후보도 왔다가 또 예배 드리고 가고 난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치하러 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실함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는 거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거고,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자꾸만 뭘 정합니까? 직분을 정합니다. 직분을 정해서 서열을 세워요. 장로, 권사, 뭐 집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을 세웁니다. 목사, 부목사, 뭐 전도사 이런 직분들을 세워놓고 뭐하죠? 서열을 세웁니다. 서열을 세워서 뭐예요? 내가 더 높고 내가 그 다음 이렇게 세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1등이네 2등이네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나중에 크게 되면 커지게 된다면 분명히 이런 서열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서열을 세우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는 옳습니다. 맞아요. 그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시몬에게 뭘 물었냐면, 야, 어떤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어. 누가 근데 그 빚을 안 탕감해줬대 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함을 느낄까?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이 훨씬 더 그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탕감받는 거.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탕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빚을 내준 사람이 오케이, 땡큐, 그래, 오케이, 없는 걸 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첫 번째 정체성인 뭡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쓸모 있고 어떤 기능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에 앞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 이렇게 찾아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이 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해도 교회가 해야 될 99%는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들어와서 서로 침묵하면서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너나 나나 예수가 피를 들어온 사람이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나 전도사로 있을 때 항상 갈 때마다 크게 부딪혔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재정 쓰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교회 재정으로 뭘 잘하냐면 먹는 걸 참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린 서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걸 배우자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회 재정을 쓰는 것을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처음에 갈 때마다 모든 그 재정부 위원이든지 아니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청년이든지 이 사람들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걸 갖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해야지 이 재정을 자꾸만 이렇게 먹는 데 쓰면 우리 옳은 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이든 2년이든 뭐 사역하고 나오면 정말 그 재정 갖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예요? 함께 교제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 누군가를 돕거나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면으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뭐 하는 겁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다 안아주는 것,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 하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계속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역할이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용서하는 거고 은혜로 부름받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디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까?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세상의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한대요?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품어주신 이유가 당신의 덕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즉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불러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거룩함으로 불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자꾸만 순서를 자꾸만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출발점과 결승점, 그렇죠. 결승선과 출발선의 차이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어디인 겁니까? 용서와 사랑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모두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뛰어가든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결승이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라는 거, 채찍질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연습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목표 삼아서, 거룩함을 목표 삼아서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용서와 관용과 사랑,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승전을 향해서 걸어가거나 훈련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만 잘못 사용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못 사용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는 거룩해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의 필요성을 느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의 거룩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훈련 받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을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차별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별이 없고 누구나 은혜와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 용서해줘야 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인 거고 교회가 이끌어져야 되는 하나의 목표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순서를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용서와 은혜의 불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부름 받고 하나님부터 우리 이제 용서함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느 한 도덕적 가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보여줬던 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랑과 은혜가 허락되어진 자를 닮아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어디로 가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에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받은 자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을 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냐면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걸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니까 그 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필요와 아니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는 왜요? 우리가 먼저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와서 그의 모든 향유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요. 그의 입을 그 예수의 발에 맞춥니다. 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이미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만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랑을 또 실천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잘 알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걸 나누면 되는데 그걸 잘합니까? 그쵸. 우리는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이 나누는 것에 실패합니다. 왜요?
싫거든요. 그쵸? 이게 누구의 특징일까요? 저는 이 모습이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안 나가. 그쵸?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이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편하게 예배드리고, 나만 편하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공동체 조직 안에 들어가는 거 싫고,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다가 그냥 은혜 받고,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교회 오면 항상 하는 말 있죠. 자, 나이 몇 살이세요? 30살? 그러면 여기 청년부 들어가세요. 40살? 여기 젊은이 구역 들어가세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교회가 왜 자꾸만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는 것은 교회가 새로운 성도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냥 너 왔으니까 내가 너 관리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관리 좀 편하게 하자. 우리의 좀 필요성, 우리의 그 편리성을 위해서 네가 꼭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세상 교회가 자꾸만 물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조성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처럼 싸가지 없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못난 자가 똑같이 거기에 앉아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기적이고요. 고집불통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세상이면 참 쉬워요. 세상이면 그런 사람 그냥 상종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버리고 끝내면 돼요. 외면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외면을 건너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관계를 극복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기 원해요.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세 번째 사명이라고 할 정체성. 그건 뭐냐면 바로 교회는 선교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읽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사랑 속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어디에 부름받은 자입니까? 보냄받은 자있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아까 그 여인처럼 평안히 가라라고 똑같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참 쉬운데,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살면 좋은데 자꾸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동안 살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겁나게 힘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삶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오셔서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만들어줬어.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너는 인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들어가 삶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차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 그들과 다른 모습이야. 나는 그들과 섞일 수 없어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현실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통스러운 삶 아니면 뭐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서 이 현실적인 도전과 시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과 이 고통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믿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뭐 하는 겁니까? 분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에 다워지는 겁니까?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뭘로 맺혀지는 겁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삶, 그 거룩함으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열매가 바로 복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파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가져야 될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그 책임은 내가 바른 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또한 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출발점과 결승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웃 앞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또한 오늘 이 향유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이 거룩함으로 성장해 감에 있어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통치 가운데 내가 열매 맺어짐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으며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 동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